할렐루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아직도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가득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흑암이 밝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공허가 충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받음직한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오늘 요한복음 14장 함께 열어서 16절, 17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요. 이제 만연한 가을이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번에 걸쳐서 우리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양이 된 우리 비교하면서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목자를 잘 만나서 그 목자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이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우리의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또 하나로 나타나시는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은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죠. 공부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생활 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우리 설명으로 안 됩니다.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나 내가 정자의 원리를 압니까? 난자의 원리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되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고도의 지혜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자꾸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아서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를 나눈다면 굳이 나눌 것도 없지만 늘 삼위가 함께 하지만 나눈다면 성부의 시대라고 하고 성자의 시대라고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여러 부분으로 드러내어 알려주시고 그 계획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는 누구도 아니요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 사형을 받아서 죽으신 그 예수가 어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처리했다고 믿어집니까? 이거 알아주고 믿어지는 거 이거 일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빌라도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때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차별이 있지요.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어 구원받았냐고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떡을 얻어먹고 직접 기적에 참여하고 직접 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멘하고 믿는다는 거 이거 그냥 될 일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곧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전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중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죠. 14절에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기가 막힙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여기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보혜사는 여기에 먼저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스승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른은 이 알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뭐냐? 같은 거면서 안에서 다른 겁니다. 같은 거면서 안에서 다른 거.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르지만 안에서 같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참 귀한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떠납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너에게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보혜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러죠.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에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인식이 심어지고 믿음이 심어지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어디 계세요? 여기. 왜?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다가 진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진을 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태도나 양태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죠. 똑같은 성령이 많은데 똑같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누구는 뜨거운 삶을 살고 누구는 또 그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양식,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가 있어서 막 뜨겁지는 않지만 아주 판단을 잘하고 지혜로운 삶을 산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뜨겁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잘 우리가 모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이것이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할 건데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에 읽은 데서 뭐라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또 생각나게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15장, 16장에 계속 말씀을 해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너희가 여기 14장 26절에는 생각나고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15장 26절에 그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너희에게 책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15장 2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때가 갔으면 16장 8절에 가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13절에 가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주 역할은 우리로 믿어지게 하는 역할입니다. 왜?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취, 성령의 적용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게 할 때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에 주신 약속들이 믿어지는 역사.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믿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보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록됐다고 하는 거 믿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죠. 하나님의 감동이, 이게 성령이 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된 겁니다. 또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살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러한 모든 이 성경의 복음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열어주셔야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성령이 이제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갔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아멘하고 내가 선포하고 주장하는 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너 속에서 충만하여 흘러넘치도록 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하느냐?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의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해 보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곧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이적들을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다. 그러나 죽임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자주자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더 집중적으로 말을 했어요. 며칠 사이를 두고 반복해서 3번을 반복했어요. 강조하면서 말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무덤에 내려갈 때 그 들었던 말씀 하나도 그들에게 영향을 못 줬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아,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걸 지금 저렇게 이루어 가는구나. 이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저들이 주는 떡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었는데도 다시 갈릴리로 고기잡이하러 가버려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어도 전혀 연결되지 않던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쫙 열려집니다. 하면서 열려지는 순간 그들은
이제는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고 먹고 살 염려가 없어지고 주님께 올인합니다. 받은 복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 알려준 것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전함에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죽인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그런데 그들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오신 후입니다. 오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다 문고로 잠가놓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염려, 걱정, 근심이 점점 물러가고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갈 길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로마서 8장을 넘기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방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성령은 또 뭘 하시느냐? 16절에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거 알려준다는 겁니다. 또 26절에는 뭐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에 아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처럼 이 세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 거짓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딱 두 개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충만해 갑니다. 진리의 영, 빛의 영, 성령의 역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하기는 진리의 영, 빛의 영, 성령이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승리해낼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이 세상을 덮어도, 아무리 거짓이 이 세상에 충만해도 결국 진리가 이길 겁니다. 왜?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성령이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지난주 오후에도 이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 거짓이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이길 겁니다. 정도가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가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자녀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내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할 때 어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 좋은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줄 때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은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함께 성령이 좋아할 수 있는 성령이 나로 충만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영이한테 이 행복이라는 찬송과 감사라는 찬송이 내게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같이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무엇이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 그 가사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비록 많은 가진 것 없지만 이 조그만 가진 것으로 나누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진 것, 이미 주신 것,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이 행복을 어떻게 더 계속 채워갈까요? 이것이 저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나눔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때론 가져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지경이 되는 것이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주셔서 감사, 이것이 흘러가서 감사, 내가 흘려보내지 못할 때 심지어 하나님이 가져간다 해도 감사.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로 받아집니다. 성령이 안 충만하면 이것이 낙심과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 성령이 결국은 합리 개선을 이룰 거야. 그래 성령이 좋은 것 아니면 안 준다고 그랬어. 그 성령이 워낙 좋으신 분인데 내한테 이렇게 하시겠어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차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이 운전해 주시도록 차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운전사가 되는데, 내가 운전사가 아니라 성령이 운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운전만 해도 괜찮은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중에 어둠의 영, 못된 놈의 영이 내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우울증, 그 많은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나는 좋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 안에 강건도 주어질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그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가 또 너희에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밀어주실 것이고, 그가 너희의 쓰는 물질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이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 여호와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예수의 사람 된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해서 딱 제안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로 성령이 기뻐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할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성령이 싫어하는 것, 탄식할 일 이런 것들 선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성령이 축복하실 만한, 정말 성령이 내 속에서 기뻐 춤출 만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이런 말이 나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니 더 충만하고, 이래서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해 주신 그 사건 앞에 우리로 아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아멘하고 시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 사단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